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허다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은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있거나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고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다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의 파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선은 배가 풍파나 암초 같은 장애물에 부딪혀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장애물에 부딪혀서 파괴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믿음에도 파선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사도 바울이 사탄에 내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파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도가 아니라 본문인 디모데전서의 수신자인 디모데처럼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했던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정도로 파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는데 왜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짜 믿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절대 구원을 상실할 수 없지만,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 의지로 만들어낸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참 두려운 의미인 것 같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목회까지 했던 사람도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혹시 가짜인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긴 경험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무조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계속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고민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확인받으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과연 가졌는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파선을 주의하라는 말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로 상실할 수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믿음을 가진 자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요구, 믿음의 반응에 실패하는, 믿음에 파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작고 연약할 수 있어도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파손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구원을 상실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항해 중에 풍파나 암초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려움에 부딪혀서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파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배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파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에 너를 가르친 말씀을 따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파손하지 않기 위해 배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운 말씀을 따르려면 일단 배운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되게 재미없게 해도 또 설교를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열심히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파손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따라가고 파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설교를 지금보다는 좀 더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담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인생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 더 재미있긴 하겠죠. 듣기 좀 편해지겠죠. 근데 늘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신앙생활이라는 항해에서 방향을 조정하는 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는 항해에서 암초를 만나거나 풍파를 만나서 파손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실패는 말씀의 실패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의 방향을 상실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배운 말씀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둘째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또한 그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신앙생활은 결국에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선한 싸움이긴 하지만 싸움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겁고 재밌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맞서 싸운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야곱이죠. 하나님과 감히 싸울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싸워서 이겼대요.
우리는 그 야곱과 하나님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지림하며 말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리셨는지 이제 나 좀 가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놔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고 붙잡고 매달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사모하고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주는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져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하는 싸움이 제일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살다 보면 사람이 참 다르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다 다른데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나와 잘 안 맞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싸우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처럼 진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무조건 항복하고 매달리면 됐는데 사람과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냐?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내밖에 없어요. 참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고 결국에 우리의 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무조건 참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싸움은 무조건 항복하고 매달리고 사람과의 싸움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고 매달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결국 그 선한 싸움을 승리케 하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 싸움은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보다 또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내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만큼 내 죄가 깊고 또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은요, 고백록이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는 나에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문제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문제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은 항복하고 매달리고 사람과의 싸움은 인내하면 되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은요, 항복하고 매달리고 인내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해요. 믿음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나 자신과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또 믿음이에요. 믿음의 파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데 싸워야 하는 방법이 또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나 자신과의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만을 붙잡고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죄를 피할 수 있고 잠깐은 이긴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내 힘으로 죄에 맞서면 결국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는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도덕과 윤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이렇게 먹고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의 거룩한 모습, 복음의 본질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기쁜 일인데 안타깝게도 세상보다 못한 도덕과 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상식적이긴 해야 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일 정도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좋은 의미로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어서 비상식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 자신과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인가, 정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믿음의 파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천국 가는 길 가운데서 장애물에 부딪히고 파괴되고 방황을 잃고 헤매며 방황하지 않도록 늘 말씀을 배우시고 그 배운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무기로 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과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늘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함으로써 사람들과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나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